지팡이와 막대기라는 토픽으로 잠 잘 자고 밥 잘 먹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합니다. 자기는 엄청 메모광이래요. 그래서 일기도 많이 쓰고. 근데 최근에 자기가 쓴 옛 메모를 이렇게 뒤쳐보다가 생각지도 못한 글이 눈에 띄입니다. 2001년도에 적은 글인데,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뛰어난 민족임을 우리는 요즘에 많이 느끼고 있지요. 요즘에 국방력, 경제력 엄청납니다. 심지어 일본을 뛰어넘어서 이제 세계 5위라는 이 지표가 이곳저곳에서 나옵니다. 아니, 이 작은 땅덩어리에 여러분, 자원이라고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이 나라에 수십 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민국이었던 이 나라가 이제는 세계 5위라니, 여러분,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 민족에게도 정말로 약하고 잘 안 되는 게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언어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참 언어를 잘 못해요. 진짜 언어에 약합니다. 온 나라가 달려들어서 영어 공부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장아장 그럴 때부터 father, mother, school 이렇게 하면서요, 무려 대부분 사람들이 12년간은 그냥 영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그런데 어떻습니까? 외국 사람 보면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그 다음에 Where are you from?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 그게 끝이야. 그 다음엔 멀뚱멀뚱한 거예요. 왜냐, 하는 게 말로는 그밖에 표현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참 언어가 안 되는 민족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이요, 2001년도에 이런 기도를 한 것이 메모에 적혀 있는데, 이 언어 장벽 때문에 한국이요, 예술적으로나 학술적으로나 특히 선교적으로 이렇게 너무너무 뭐가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어가 안 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냥 이제 한국어가 세계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메모에 적혀 있더랍니다. 이걸 가지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를 하고는 몇몇 성도들이 지나가는 말로, 야, 오늘 목사님 기도 제목 이상하지 않아? 말도 안 된다, 맞지? 이것도 적어놨대요. 성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리고 나서도 자기도 깡그리 잊어버려 있었는데, 그리고 20년 훌쩍 지난 이때 그 기도의 제목을 보니 꽤 많이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을 해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요, 이 K-팝을 타고 온 세계로 이 한국어가 지금 세계화되고 있는 것, 여러분, 누가 그걸 부인하겠습니까? BTS의, 블랙핑크의 강남스타일로 한번 뒤집어 놓았고요, 오징어 게임으로 막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노래도 그렇고 춤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특별히 요즘에 드라마만 만들면 온 세계가 대박이 나고요. 누구는 그랬대요. 오징어 게임을요, 이 더빙으로 외국 사람이 듣는데 이거 감각, 이 느낌 제대로 안 온다고 한국어로 바로 듣는답니다. 요즘에 여러분, 동남아는 말할 거 없고요, 저 유럽에도요,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 이분을 보면서 야, 정말 놀라운 것을요, 제가 귀와 눈으로 듣는데, 여러분, 한국 문화가, 이 한국어가 온 세계 매스컴과 SNS를 타고 가면서 이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바뀌었는지 저는 듣고 있습니다. 사실 동남아, 불교권, 아랍권, 여러분, 이런 쪽을 선교하러 보면요, 사실은 사람 만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가야 되는데, 요즘에요, 한국어 가르친다고 한국 학원 비싼 거를요, 문을 열면요, 인기가 막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어를 가르쳐 준다고 그 텍스트를 뭐로 하냐면 성경으로 한답니다. 성경으로. 그러니까 이 모이는 것조차도 힘든 이게 한국 사람이라 하니까 요즘에는요, 껌뻑껌뻑 죽는다는 거예요. 제가 동남아는 말할 것 없고, 제가 아는 우리나라에 정말 정반대에 있는 페루에 저 동기 목사님이 선교사로 지금 십몇 년을 사역하고 있는데, K 문화가 일어나기부터 그냥 자기가 지나가기만 하면 한국 사람이랑 그 하나로요, 인싸가 된답니다. 인싸. 그래서 이미 자기 교회에 이 한국어 때문에 수백 명의 청소년들이요, 예배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국 선교사님의 가장 큰 고민, 영어가 안 돼서 한번 찾으라고요.
또 현지어가 안 돼서 또 좌절하고 이렇게 언어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된다? 그냥 가기만 가면 열어놓기만 하면 벌떼같이 모이는 이 선교 현장 때문에 이 K문화, 이 한국어 때문에 한국 선교에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는 이런 역사가 있다고. 약점을 강점으로 바꾼다고. 그 목사님이 정말 이상할 만큼 파격적이고 엉뚱한 기도 제목이 우리 한국 선교의 역사를 저는 일부분 바꾸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교회 사역을 하고 여러분과 함께 한국 목회를 하면서 특히 우리 한국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강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정말로 이 약점은 정말 잘 바뀌지 않는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이 뭔 줄 압니까? 어떤 상황을 항상 부정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우리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의 약점이기도 하지요. 사탄과 마귀가 이런 죄인의 특히 한국 성도들의 성향을 너무 잘 파고들어서 이 뭐 요즘 한국은 성도든 뭐 불신자든 세계적으로 우울증과 강박증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저는 요즘 그 목사님처럼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의 상황을 바꿔주소서. 이 기도도 꾸준히 하지만요, 이 기도보다 더 강력한 기도는요, 주여, 우리 성도들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소서. 기뻐하는 인생 되게 하소서. 한마디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것이 저 목사, 여러분의 목회자인 제가 기도하는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 믿어요. 이 기도도 20년, 30년 제가 정말 이제 은퇴할 쯤 되면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감사로 바뀌는지, 어떻게 이렇게 찬양으로 바뀌는지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먼 길 개긴 마감 살진하면서 20년 앉는 2000 보면서 제가 이 설교 원고를 보면서 그래, 맞아. 그때 2025년도에 먼기 계기 마감 살전 이렇게 하면서 표를 정했지. 이제는 표까지 할 필요 없어.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감사하고 있는데, 대부분 찬양하고 있는데, 대부분 기뻐하고 있는데,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발걸음을 맞춰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좀 들고 왔어요. 시편 23편의 본문. 여러분, 다윗은 어릴 때 목동으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주 하나님과 자신을,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 대비해서 설명을 하곤 했는데, 우리가 참 사랑하고 참 좋아하는 시편 23편이 이 다윗이 쓴 글이거든요. 그는 처음부터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참 목자를 둔 양의 고백은 반드시 이래야 됩니다. 나 부족함이 없어. 난 너무 만족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 되는데, 여러분 혹시 우리의 입술 속에, 우리의 고백 속에 이 말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거는 뭔가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성도의 입술에는 이 고백이 수시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목자는 하나님이시니 난 너무 만족해. 난 너무 행복해. 난 너무 감사해.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목자를 둔 양은 어떠하기에 이런 고백이 수시로 나올까?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작. 목자가 있는 양은 일단 풀밭에서 눕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쉴만 물가로 간다고 표현합니다. 물론 목자가 지키기에 눕기도 하고 쉴만 물가로 가기도 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더 근본적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 풀밭에서 눕는다? 그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양이 누웠는데 스스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양은요, 목자의 관리를 잘 받은 양이라는 것입니다. 벌러덩 누웠는데 바로 일어나네? 벌러덩 누웠는데 바로 일어나네? 바로 일어나서 자기가 물을 찾아가네? 여러분, 이것은요, 나 관리받고 있는 양이야 라고 자랑하듯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면 더 이해가 될 건데요, 관리를 받은 양입니다. 요래요. 또 요렇게 여러분 털을 집중해서 보십시오. 요렇게 아주 털이 고르게 잘 됐어요. 그런데 목자 없이 관리 못 받은 양을 한번 보십시오. 요래요. 또 하나 더 이래요. 여러분,
털을 시시때때로 잘 깎아주지 않으면요, 이 털이 엄청나게 많이 자라서 그 털에 똥이 묻고 지능이 묻고 또 그것이 굳고 또 굳어서 털 무게만 해도 50kg가 육박한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한번 넘어졌다 혼자 절대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름에 뒤집어지면 하루 이틀 만에 죽게 되고요, 선선한 날씨 때 죽으면요 3, 4일에 죽게 되는 거다. 왜 죽느냐? 탈수로 통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 뭡니까?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는다. 물가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털의 관리가 잘 된, 목자의 관리를 잘 받는 사람은 양은 수시로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자기 스스로 물을 찾아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탈수 현상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풀밭에서 벌러덩 눕고 일어나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목자들끼리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야, 저 양은 관리가 잘 된 양이구먼, 저 목자는, 저 목동은 성실하구먼, 제대로 일하구먼. 이래서 3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시작, 자기 이름을 위하여. 히브리어 표현으로는 장이 명예를 위하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목자의 명예, 목자의 이름은 어디에 걸려 있냐면 양의 모습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털의 관리가 잘 되어서 벌떡 눕고 벌떡 일어나고 스스로 물을 먹고, 이 모습을 보면서 저 목자는 참 대단하네, 양 관리를 잘하네 라고 목자의 이름이 칭송받고 목자가 박수받는 것, 이것이 방금 3절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등대교회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회와 독립하면서 그 사역하는 등대교회, 여러분 꽤 오래전에 온 그 교회가 불이 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후원하고 막 이랬던 교회 기억나시지요? 그분이 시골 목회를 하는데 식사를 하다가 그분이 요즘에 논을 좀 사서 농사를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시골 목회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있으면요, 논이나 밭이나 이 집 앞마당에 얼마나 잡초가 빨리 자라는지, 뭐 사역한다고 또 주에 일을 한다고 조금 그것을 놓치면요, 뭐 한 3, 4주 지나면 뭐 이 잡초가요 어마어마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자라는데 이렇게 두면요, 지나가는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그걸 보면서 다 한 마디씩 입을 댄다는 거예요. 저 사람 게으르구만, 저 집 못 쓸 집이네. 잡초가 난 논밭을 보면서요, 저 사람 일을 제대로 안 하는 인간이네. 여러분, 완전히요 그 잡초를 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논밭 앞마당의 관리에 따라 그 사람을 평가하듯이, 똑같이 그 팔레스타인은요, 양을 치고 양고기를 먹고 양의 털로 먹고 사는 그 지역은요, 양들의 상태에 따라 그 목자의 명예가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영광 받는다고요? 주의 이름이 어떻게 영광 받는다고요?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 여러분의 모습에 따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 모습, 어떻게 하면 벌러덩 누워 자고, 어떻게 하면 내 스스로 물에 가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느냐? 이 상태에서 두 가지를 표현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크게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때문에 안정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뭐 한다고요?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요, 방금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표현했다가 언제 그러냐는 듯이 엄침한 골짜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자주 말하더라고요. 주식용으로 주식이 널뛰기 한다고. 주가가 상한가를 치면 막 한호성을 지르다가 어느 순간 하한가가 되면 개미들이 죽겠다고 아웃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한 주는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에 그냥 인생 상한가를 치듯 업되어 있다가, 또 다른 한 주는 엄침한 골짜기로 다운되어 침울해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런데 주님이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가 상한가를 치는 인생일 때는 찬양을 불러. 그러나 너가 하한가인 인생을 살아갈 때는 걱정하지 말고 너가 안전하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을 지키는 주님의 방법이 뭐냐? 두 가지예요.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
여러분, 이분은 의도가 있습니다. 막대기와 지팡이, 굳이 왜 두 가지로 표현했을까?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양을 치는 모습과 또 양을 치는 문화와 이스라엘 나라에 나는 올리브 나무에 대해서 잠깐 아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올리브 나무에서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옵니다. 올리브 나무는 특별하게 이 가지가요, 줄기에서 나오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뿌리에서 자체에서 나오는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올리브 나무의 몸통에서 난 가지를 막대기, 호테르라고 이야기하고요, 뿌리에서 난 가지를 지팡이, 넷제르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한번 보십시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저기 뭉텅하게, 위에 뭉텅하게 되어 있어서 막대기가 짧은 부분 있죠. 저게 호테르예요. 막대기. 저거는 무기용입니다. 그 맹수를 치는, 맹수를 이렇게 때리는. 그래서 이 위에 뭉텅한 게 이 허리에 목자가 딱 차고 있다가 맹수가 딱 달려들면요, 요걸 딱 잡았다가 뭉텅이에 있는 것 쪽으로 머리를 탁 치거나 이를 치면요, 저 위에 돌기가 딱딱한 돌처럼 돼서 한 방 맞으면 뻗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딱딱한 겁니다. 그리고 저기에 넷제르라는 저 지팡이가 있어요. 저 지팡이는 길어요. 그리고 위에 갈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더 보여주죠. 예, 요렇게. 요게 이제 사실 실물처럼 보이는데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무기용이 아니라 이 넷제르, 이 지팡이는 양을 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양이 다른 것으로 막 하면 예, 됐습니다. 이렇게 톡톡톡톡 이 엉덩이를 쳐서 바른 길로 인도하고, 또 때로는 양이 이게 굉장히 어리석어요. 그래서 한 명이 다른 데로 이렇게 가면요, 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이 한 놈이 낭떠러지나 뭐 이상한 곳으로 가면요, 이건 굉장히 급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목자가 이 넷제르, 이 지팡이 위에 이 갈고리를 가지고 그 양의 다리를 획 겁니다. 그러면 홀라당 넘어져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정리를 해요. 똑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그래서 이 양의 입장에서는 특별히 이 갈고리, 이 지팡이에 있는 갈고리를요, 자주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넘어질 때는 아프고 정신없고 이게 뭔가, 목자가 왜 이래, 왜 날 힘들게 이렇게 여기지만, 이 갈고리가 없었다면 망하고 죽고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막대기, 이 호테르로 무기용으로 쓰고요, 이 지팡이 넷제르로 인도용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대기와 이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특별히 이 지팡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과 이스라엘 지파들은요, 늘 이 지팡이로 맞고요, 갈고리로 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인인지라 제대로 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것을 두지 않고 늘 그들을 제대로 인도하며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이 지파 중에 예외가 하나 있어요. 12지파 중에 이 단이란 지파가 있습니다. 이 단이란 지파의 특징은요, 이 역사를 쭉 보면요, 단 지파는요, 자기 뜻대로 다 한 지파입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가 결정한 대로 그냥 다 된 지파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나? 목자 없는 양처럼 지팡이를 경마하지 못한 양으로서 그 말로가 결국에는 망한 지파가 되고, 결국엔 낭떠러지에 떨어진 지파가 되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단 지파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없어진 지파가 된 거예요. 여러분, 단의 스토리를 아십니까? 야곱이요, 그의 인생 단에게 이런 예언을 냈습니다. 창세기 49장 16절에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시작 샛길의 독사로. 여러분, 단을 두고요, 뱀이 나오고 독사가 나오고, 한마디로 사단을 묘사하는 이 표현이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이 단의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사사시대의 삼손. 여러분, 사사시대엔 사이클이 있어요. 불순종하면 고통당하고, 고통당하면 부러지고, 부러지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독 삼손이 사사가 되었을 때는 부러지짐이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단 지파, 이 출신이 단들 지파가 함께 주님께 부러지져야 되는데 단 지파는 부러지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홀로 블레셋과 싸우게 됩니다. 단 지파에게 요구를 합니다. 좀 도와달라고. 이런 방법 없어요.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풀어가지고 횃불을 붙여서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동력자가 단 지파가 아니라 여우,
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엉터리 지파예요. 엉터리 지파. 주의 뜻이 뭐고 비전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갈고리가 그 인생 그의 그 역사 가운데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는요 블레셋 직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늘 블레셋 지역에 침략을 받았어요. 그래서 힘들다고 하나님이 지정해둔 그 지역에서요 떠나서 저 위쪽으로 헐모산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이 헐모산은 물이 좋아요. 마치 프랑스의 에비앙처럼요. 에비앙? 하여튼 그 물처럼 그렇게 물이 좋아요. 그러니까 뭐 농사도 잘 되고 물도 많고 좋은 땅이니까 하나님 주신 땅이 뭐가 좋아?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내가 선택할 거야. 그리고서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강한 우상 숭배가 있는 지역이 두 지역이 있는데 제일 밑이 베델이고 제일 위에가 단이에요. 그러니까 단 지파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지파였습니다. 이런 역사를 보면서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요 14만 4천 명이 인을 맞아 쭉 나오는데 지파에 12,000명씩 주님이 콜을 합니다. 그런데요 단 지파는 콜을 못 받아요. 그 콜 대신 누가 받느냐? 레위 지파가 받습니다. 결국은 단 지파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단에게 있었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내 원하는 대로 되면 그렇습니다. 죄인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사는데 아무 일이 없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낭떠러지로 떠벅떠벅 걸어가는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움직이질 않는다? 내 다리를 싹 끌어 넘어뜨리지 않는다? 바른 방향으로 돌리지 않는다? 아무 일이 없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당장 내 뜻대로 되니 좋죠. 살만하죠. 짜릿짜릿하죠. 뭐 기쁘죠. 그런데요 그냥 그러다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인생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냥 내가 내 원하는 대로 가면요 잘 안 돼요. 일이 터지고요, 절이 터지고요, 일이 터지고요. 여러분, 탕자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타국에서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타국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친구들에게 배신당하고요, 어쩔 땐 돼지에게까지 외면당하고요, 일이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일이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고, 늘 지팡이로 다리가 걸려서 팽팽팽 넘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기에, 우리를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지팡이로 내 엉덩이를 때로는 때리고요, 주님의 지팡이로 나의 다리를 때로는 걸어 넘긴. 그래서 때로는 우리 아파요. 때로는 우리는 힘들다니까요. 때로는 우리는요 눈물이 찔끔 나요. 어쩔 때는 심하게 걸려서 다리에 깁스까지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와 갈고리가 날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고난이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 불신자 너무 잘 나간다고 부러워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 끝은 망함이고요, 죽음이고요, 저주이고요, 결국엔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뭐가 복이라고 하는 줄 압니까? 안 되는 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막 열심히 있는데 이상하게 안 돼. 막 역시 자꾸 도전을 했는데 이상하게 막혀. 그런데 지나가 보면 그 안 된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거 아닙니까? 제가 대학교 때 그렇게 여자를 3명이나 이렇게 했는데 이래도 안 돼. 이래도 배신해. 어쨌든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막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저 여자를 만난 거 아닙니까? 안 되는 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 되고 막히고 떨어지고, 여러분 이거 저주라고 생각합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인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그것이 낭떠러지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열심히 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요, 열심히 행하고요,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이 안 되었습니까? 그것이 막혔습니까? 그것에 떨어졌습니까? 그러면 그게 엄청난 복이에요. 축복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다리를 싹 건 거예요. 때로는 건강의 다리를 걸고요, 때로는 자녀의 다리, 때로는 부부의 다리, 때로는 사업의 다리, 때로는 직장의 다리를 싹싹싹 걸 때 여러분 슬퍼하거나 울거나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더 가면 낭떠러지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가운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된다고 울지 마세요. 떨어졌다고 실망하지도 마시고요, 헤어졌다고 괴로워하지도 마세요. 도리어 찬양하고 기뻐하세요. 조금만 더 갔다면 큰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건데 주의 지팡이가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예배드린 분들 중에 아마 대부분은요
주일, 이 주일 지키는 것, 놀기 좋고 여러분 쉬기 좋고 여행 가기 좋고 돈 한 푼 더 벌어야 되는 이 시기에 왜 꾸역꾸역 이 자리에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이 최고야 하고 앉아 있습니까? 예르면 다 대부분은요 주님의 지팡이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 자리 말고 가다가 픽 걸려 넘어진 경우 여러분 얼마나 자주 경험합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훌러덩 넘어진 경우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자주 경험합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은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지금 이 자리, 이 예배 자리에 안 앉아 있는데 내 인생 가운데 아무 일이 없다. 요즘에 내가 성경도 안 보고 찬양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전도는 생각도 않고 그냥 일에 미쳐서 공부에 미쳐서 사람에 미쳐서 취미에 미쳐서 내 원하는 데 미쳐서 막 그렇게 살고 있는데 아무 일이 없다? 이러면 그게 복입니까? 아니요, 복 아니에요. 성경 그걸 저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안 되고 막히면요 왜 좋냐? 잠언 3장에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뭘 한다고요?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가 있고 여러분 지팡이 그 갈고리를 주신다 하는데 이 지혜를 아는 자가 뭐요?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재영 목사님이라는 세밀교회 개척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의 이름은 굉장히 특이한데요. 오랫동안 소방관을 하다가 극적인 부르심을 받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니면서 그는 20년 넘게 교회 다니면서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실까? 나라는 존재를 인식이라도 하실까? 관심이 있으실까? 아니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하는데 자기는 아무런 간증도 없고 생각나는 성경도 없고 은혜 받은 적도 없고 그냥 멍하니 그냥 이 관성에 따라 20년 다닌 교회 거기 끝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바에야 참 이참에 다른 종교로 개종을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이상한 결심 아닙니까? 그런데 20년 동안 다녔으니 교회를 다니기 너무 아깝기도 하고 그리고 나도 마지막에 하긴이라도 좀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40일 새벽 기도를 결정합니다. 40일 동안 아무 일이 없으면 난 종교를 그 즉시 바꾼다. 39일째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작은 신호라도 주시면 제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별 것 없어요. 마지막 날 40일 새벽 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그렇지. 하나님 이제 내 떠나겠습니다. 소방관으로 제가 불타 죽지 않고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다른 종교에서 뵙겠습니다. 이러고는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데 자기가 깍지지고 이 기도하는 손이요 계속 떨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내가 지금 하는 게 아닌데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기가 딱 잡았대요. 그러니까 몸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몸이 왔다 갔다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 여러분 용암물이 쭉 흘러들어간 그래서 자기가 국자로 떠서 이 마시듯이 이렇게 마시는데 이게 소리 이 속에 막 불이 타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비명을 지를 만큼 그렇게 뜨거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덥든지 옷을 다 벗고 땀이 범벅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방언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초자연적인 일이 경험하면서요 치유의 역사까지 일어나면서 순간 잡사가 집사가 됐네요. 여러분 기도가 그 순간 바뀌더랍니다. 하나님 나 주님께 쓰임 받고 싶어요. 방금까지는 개종한다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주님 나 이제 주님께 쓰임 받고 싶어요. 그렇게 결론을 내고 기도를 마치고 나옵니다. 그 이후부터 목사님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계속 일어나는데 소방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루는 큰 불이 나서 불을 끌어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소방관들이요 큰 불에는 산소 호흡기 뒤에 뭘 메고 가지 않습니까? 이 메고 이제 불구덩이에 이제 건물에 들어가는데 이 산소 호흡기가 40분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분이 지나면요 경고음이 휘파람처럼 쫙 나오면 그때 5분 안에 이걸 갈아주지 않으면 이제 검은 연기를 맞고 죽게 될 수 있으니까 딱 소리가 나면 바로 탈출을 해야 된답니다. 산소 호흡기 밖으로. 그런데요 그 순간 앞이 깜깜한 거예요. 전기도 다 나가고 엉망이니까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어떻게 탈출을 합니까? 소방관으로서 오랫동안 경험 있죠. 공부도 했죠. 훈련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결정은요 바로 이쪽이더랍니다.
오른쪽으로 딱 가면 이제 탈출구가 있는 이 불길 뭐 여러 가지 있는가 봐요. 그렇게 된다는 걸.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막 가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누가 왼쪽으로 미는 듯 그런 느낌을 받는 겁니다. 계속 왼쪽 끄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경험은 오른쪽이니까 꾸역꾸역 오른쪽으로 막 가는데 뭐에 걸려 확 넘어진 겁니다. 다리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다리에 걸려 넘어졌는데 수덩이가 시퍼렇게 바닥에 있는데 짚으니까 이 장갑에 막 불이 붙고 막 타고 엉망인 거예요. 일어나서 그 순간 일어나서 오른쪽으로 갔던 것을 이제 왼쪽으로 틀어서 가게 됩니다. 그걸 가보니까 탈출구가 보인 거예요. 기적적으로 살게 된 겁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이제 소망가니까 이제 큰 불을 다 끄고 이제 잔불 처리하러 그 넘어진 지점에 딱 가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 현장, 그 쓰러진 현장에 가보니까요, 그 지점에서 요만큼만 더 오른쪽 가면 바로 낭떠러지. 공장 건물이 있는데 화물용 승강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 승강기가 있는 거기에 바로 떨어지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내가 걸려 넘어지지 않았다면, 누가 날 밀지 않았다면, 나는 목회자고 뭐고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여러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맞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지팡이 갈고리로 그 목사의 발을 딱 걸려 넘어뜨린 것. 여러분, 넘어진 순간에는 더 불안했겠죠. 지금 빨리 오른쪽으로 더 탈출해야 되는데, 근데 넘어지는 것이 신의 한 수였고 하나님의 역사였고 그의 삶인 생명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살면서 그래요. 뒤에는 경고등이 휘바람을 불어요. 정신없이 피해야 돼요. 문제가 풀어질 때까지 우리는 정신없이 앞에 안 보이는 암흑 가운데 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넘어져 버린대요. 하나님, 죽자고 달려가도 될까 말까 하는 이 상황에 주님이 무심도 하시지, 가만히 두시지 않으시지, 방해는 하지 마시지,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자빠지게까지 하십니까? 주님, 돈이 꽉 막혀 숨을 못 쉬겠는데 덜러덩 병까지 생긴대요. 자식이 애를 먹여 힘들어 죽겠는데 왜 시댁에서 돈까지 내라고 하나요? 왜 이 사람하고 요즘 사이가 서먹서먹하는데 내랑 가장 친한 친구가 배신까지 하네요. 여러분, 지금도 있는데 주님이 갈고리로 내 다리를 넘어뜨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이해가 되십니까? 마음이 상하지요. 불평이 생기지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 목사님 된 소망가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야 긴집사 아니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너를 안위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세상은 다 아는 듯 오른쪽으로 가래요. 어느 교수가 그랬대요. 어느 박사가 그랬대요. 어느 선생이 그랬대요. 어느 대기업 CEO가 그랬대요. 원래 그랬대요. 그러면서 막 오른쪽으로 정신없이 우리를 몰아가고 또 몰아가고 부추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만큼 더 가면 낭떠러지는 거 아세요? 단이 원하는 쪽으로 가다가 낭떠러지에 꾸역꾸역 들어가다가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넘어짐이 복이고 자빠짐이 구원이고 막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조금만 지나면요, 우리 모두가 가슴을 쓸어내릴 거예요. 전 천국에서 이런 간격이 많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갔다면 큰일 날 뻔했네요. 근데 주님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도와주셨네요. 이 고백이 얼마나 많이 나왔을까요? 저 사람 좋아서 쫓아다녔는데 저 사람에 엮였으면 낭떠러지였네, 지옥 올 경험했겠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이 얼마나 많을까요? 저 직장에 내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내가 저 대학에 들어갔다면 지금 지옥 올 경험하겠네. 그때 떨어진 거, 불합격된 거, 그게 신의 한 수였네. 여러분, 오늘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앞에 믿고 넘어져도 일어나시고, 자빠져도 일어나시고, 일어날 때마다 울지 마시고, 일어날 때마다 짜증내지 마시고, 일어날 때마다 괴로워하지 마시고, 복이었네, 감사였네, 주님 당장 내 눈에는 열리지 않지만 주님은 믿고 내가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주의 안위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봅시다. 시작. 담대함을 누리는 거예요.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시작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면요, 목자가 제일 좋아하는 양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딱 두 부분인데요. 풀밭에서 양이 벌러덩 누워있는 모습, 그리고 이리떼 앞에서 밥을 잘 먹는 모습. 왜 이 모습을 주님이 목자가 좋아할까? 말하면 입 아프죠. 내 옆에 있는 목자를 너무 믿기에 세상 어쩔 것 같아. 그냥 아무 때나 눕고 편하게 뭐든 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모습이 뭐냐?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 믿고 잠 잘 자고 밥 잘 먹는 것. 그게 주님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어떤 스트레스가 와도 하나님이 내 목자신데 뭐가 문제야? 하나님 내 아버지신데 뭐가 문제야? 이러면서 잠 잘 자고 밥 잘 먹는 것. 여러분 아세요? 신앙이 좋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내가 지금 뭘 섬기고 내가 뭘 봉사하고 뭘 일을 하고, 여러분 이거 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좋아하는 모습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100% 묻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뭐 이러고 밥 잘 먹고 잠 잘 자는 것, 이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요 사탄과 마귀에게 자랑하듯 어깨에 뽕이 탁 들어갔어요. 내 자녀가 이래, 내 백성이 이래, 이런 부분이 꽤 나오는데요, 그 부분이 여호수아에 나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또 그 모든 백성에게 뭐 하기를? 할례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러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시작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가장 큰 성읍, 가장 큰 적 여리고 성 앞에서 주님 뭘 하라고 하냐면 너 할례 행하에 모든 남자를 다 불렀어요. 뭐라고 하냐면 포경 수술을 시킵니다. 지금이야 뭐 수술 여러 가지 것들이 잘 돼 있지만 그때는 부싯돌로 그냥 막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일주일 내내는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런 모습, 그 앞에 벌러덩 누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믿고 적군 바로 코앞에서 벌러덩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 마귀에게 자랑하듯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봐봐, 애굽의 수치가 다 없어졌어. 더 이상 마귀의 너의 종모습이 아니야. 봐봐, 나만 믿고 이렇게 벌러덩 누워 있는 거 보이지? 라고 주님이 한박 웃음을 내며 그들을 마귀에게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고 있는 모습. 한동안 꽤 베스트셀러 책으로 유명했던 내면 소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책은 뇌과학자의 관점에서 우리들의 뇌가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설명해 주면서 우리들이 느끼는 감정, 생활 패턴을, 유형을 아주 재밌게 설명하는데, 그 책에서 말하기를 이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뇌의 감정 조절하는 이 편도체가 늘 안정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몇 가지 예를 드는데요, 편도체라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 몸의 경보 시스템 같은 거랍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험을 딱 당할 때는 편도체가 극단적으로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각성되고 활성화되어서 이거를 근육으로 다 보내서 막 뛰고 도망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편도체 역할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내면소통 책에서 한 챕터의 제목이 이래요. 왜 얼룩말은 위궤양에 안 걸리나? 여러분 얼룩말은요 매일마다요 극도인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 생사의 기로에 사제에게 쫓겨가니까요, 맹수에게 쫓겨다니까 위궤양에 걸릴 수밖에 없는데 왜 위궤양이 안 걸리나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연구를 했대요. 동물들도요 이 지속적으로 이 스트레스를 주잖아요. 그러면 쥐든 포유류든 뭐든 다 위궤양에 걸린답니다. 그런데 자연에 사는 원시 시대에 사는 이 얼룩말은 왜 위궤양이 안 걸리느냐? 사제에게 쫓겨가면요 5분 10분 안에 결판이 난다는 거예요. 먹히든지 아니면 살아나든지. 그러면 살아난 이 얼룩말은 뒤도 돌아보지 않는답니다. 이 스트레스 잡는 핵심이 이건데요, 위궤양에 왜 안 걸리느냐? 하루 5분 10분이면 스트레스가 끝나는 거예요. 얼룩말은요 사람처럼 고씹지 않는답니다. 사자, 네가 그랬어? 풀을 뜯으면서 감히 네가 그러더니 이러면서 풀을 뜯으면서 사자 그놈 아니야? 그놈이 또 오늘 내 잡으러 온 거 아니야?
야, 사자 너무 미워. 나는 사자만 들어도 막 트라우마가 생겨, 노이로제가 생겨. 이놈의 사자 또 내일도 나를 괴롭힐 거 아니야. 이러면서요, 이 사자를 두고 곱씹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얼룩말은요 이러지 않고요, 방금까지 자기가 자기를 쫓아온 사자 옆에서, 사자는 이제 뭐 배가 불렀으니까요, 사자 옆에서 풀을 뜯어먹는 것이 얼룩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랍니다. 이 생존 위험, 이 다양한 문제 상황 속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는 거예요. 이 편도체가 계속 활성화되고 각성화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쉬지를 못하고 편도체가 가라앉는 법이 없답니다. 틈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생존에 위협을 주는 이 사자 멧돼지가요, 수년을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 수능, 이 데이비라는 이놈의 사자가요, 몇 년째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우리들을 괴롭힙니까? 사업하는 분들도요 매일 불안하는 거예요. 그레츠에 부하 직원에 요즘에는 관세까지 이 사자가 밤낮 없이 우리에게 덤비드는 겁니다. 이런 연구가 있답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이 조직에서요, 이 상사가 나보다 파워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사가 사무실에 자주 나타나기만 하면 이 편도체가 확성하고 각성화된대요. 그래서 막 정신을 못 차린대요. 그래서 제일 힘든 건요, 회식을 하는데 자기를 잡아먹을 상사가 바로 앞에서 밥 먹는 거, 이게 제일 스트레스 받는답니다. 그래서 그나마 카드만 주고 그냥 떠나는 사자나 멧돼지는 괜찮대요. 그래서 이 현대사회의 사람들은 옛날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자고 더 잘 먹는데, 더 잘 사는데 편도체가 쉴 새 없이 각성이 되어, 그래서 우울증에, 강박증에, 불면증에, 불안증에 이런 게 훨씬 많고요, 정신질환이 엄청 많은 겁니다. 여러분, 해답은 말씀에 있습니다. 이런 이상한 양을 주님께서 소개를 하는데요,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리 때 앞에서, 사자 때 앞에서 뭐라고요? 밥상을 차려주는 게. 그런데 위궤양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밥 잘 먹고 잠 잘 자는 법, 그게 뭐냐? 바로 앞에 뭐요? 주께서.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 내 목자가 차려주신 밥상이구나. 아, 주님께서 다 처리해 주실 거구나. 주님이 지금 막대기를 들고 주님이 딱 버티면서 나를 지켜주시고 계시구나. 그래서 내게 풀을 뜯어 먹으라고 주님이 하시는구나. 이 주님을 보는 영안이 확 열리는 그 순간 우리는 밥 잘 먹고 잠 잘 자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룩말이 위궤양에 안 걸린다고요? 아니요. 성도가 위궤양에 안 걸립니다. 여러분, 맵고 짭고 뭐 뜨겁고 이런 거 먹어서 위궤양 걸린 거 말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래서 걸린 거 말고, 그건 좋은 음식 먹고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스트레스 받았어, 내 가운데 불안했어, 내가 염려 갖고 내가 걱정이 되어서 긴장해서 불안해서 생기는 위궤양,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탄식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여러분 볼 때 어떻게 볼까요? 어우, 저 김지사 또 내 옆에서 스트레스 받네. 아우, 저 밥도 못 먹고 저 봐. 밥 오늘도 안 넘어간다고 이 양가 봐라. 저 봐. 주님 옆에 계신데, 주님이 뒤에 계신데, 주님 내 안에 계신데 그 주님을 몰라보고 끊임없이 걱정하고 연애하면서 스트레스 받아서 밥을 못 먹는데, 여러분, 그게 성도가 할 말입니까? 아, 저 최 목사 봐라. 저 봐. 또 잠자리에서 이리 뒤척거려, 저리 뒤척거리고, 저 집사 생각하고, 저 장로 생각하고, 저 권사 생각하고, 뭐 하는 짓이야? 내가 그러라고 내게 목회를 맡겼니? 내가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내가 차려진 밥상에서 목회를 하잖아. 너 그렇게 할래? 여러분 어떻게 샀어요? 지난주에 여러분 밥 잘 먹었나요? 살이 이 정도 쪘으니 뭐 충분히 먹은 것 같은데 잠 잘 잤나요? 뭐 호르몬의 문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면 그건 치료를 받으시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 앞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사자, 끊임없이 다가오는 일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나의 문제, 끊임없이 다가오는 나의 큰 여러 가지의 걱정과 염려거리로 여러분이 주님 외면하고 지금 밥을 먹고 있지 않다면, 제대로 잠을 자고 있지 못하다면, 내 가운데 기쁨과 찬양이 멈추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의 양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내 앞에 주님이 보이셔야 돼요. 내 앞에 거룩하신 주님이 보이셔야 돼요. 세상이라는 이리때가 우리 가운데 삥 둘러 있습니다. 이 문을 열고 밖에만 나가면요, 세상이라는 이 사자가 여러분에게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내 뒤에 주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 순간 우리는 이 영적인 편도체가 팍 올라가서 숨을 쉬지 못하고 또 걱정과 염려로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아니야, 난 주님과 함께하는 근사한 양이 될 거야. 아무 때나 눕고 아무 때나 자고 아무 때나 먹고 아무거나 먹고, 그래도 영과 육이 튼튼한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될 거야.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여 이번 일주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여러분 박수 치시면서요, 오늘 말씀 듣고, 그래 주님, 내가 주님 믿고 이제 밥 잘 먹을 거예요. 주님, 내 이제 주님 의지하고 잠 잘 잘게요.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갈게요. 주님, 내가 어디든 눕고 어디든 먹을게요. 여러분, 주님 믿음으로, 주님 나의 목자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하며 여러분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밤 맑은 시냇물 나로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3절 못된 짐승 나를 냈지 못 거친 비바람. 아멘.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주는 나의 좋은 목,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이 시간 우리 기도를 하고 한 번 더 찬양할 건데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혹시 열심히 일은 하는데, 열심히 채쓰는 다 하는데, 심지어 열심히 주의 교회에서 봉사까지 하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염려와 걱정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다면 그건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열심히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자로서, 하나님의 양으로서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 위해서 태어났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 앞에, 당장 내 앞에 시커먼 불덩이가 있어, 당장 내 앞에 풀지 못하는 큰 문제가 있어,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주님 바라게 본다면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 설상가상으로
걸려 넘어진 분이 있습니까? 이 문제로 괴로워하는데 또 다른 문제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조금 지나면 내 영안이 열려 이것이 감사 제목으로 바뀌겠지요. 조금 더 지나면 내 영안이 열려 이것조차도 낭떠러지에서 구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가 알겠지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먼저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찬양을 주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어려운 일 보지만 주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내가 더 이상 잠 못 자고 밥 못 먹는 일이 없도록 주여, 내 가운데 평안과 안식이 주의 안위가 내 가운데 사로잡도록 역사해달라고 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슬픔 없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만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내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여러분, 양으로서 주님께 다 맡기세요. 슬픔 없네 두려 주님의 그 자비로,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 항상 좋은 것,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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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수고와 평화와 안식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주시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아멘. 어린 나를 품에 안은 항상 평안함 주시도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도 살피신다. 아멘 아멘.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아멘. 여러분, 간절하게 찬양합니다. 흘러가는 순간만 주님 약속, 주님야.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 모든 어려움. 아멘 아멘.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으세요.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 모든 어려움. 아멘 아멘.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 주님 약속, 주님야.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여러분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묻어두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모습을 보고 영광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주님이 나의 모습을 보고 악한 사탄 마귀에게 자랑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여리고 성 앞에 담대히 할례받아 벌러덩 누워 주님이 지키심을 믿고 주님 대적 앞에서 큰 소리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원하시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문제 가운데 불안에 떨며 숨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큰 어려움 가운데 괴로워하며 눈물 흘리며 밥 못 먹고 잠 못 자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그 뒷대 모습을 다 버리세요. 악한 모습을 다 버리세요. 오늘 내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내가 주님 보며 주님이 나의 목자임을 알고 어떤 사자 앞에서도 어떤 일 앞에서도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님 의지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있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밥잘 먹고 잠잘 자고 아버지의 장중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내 가운데 어떤 문제라도, 어제 내가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아버지의 주님을 의지하고 내 영을 열어 나의 안에 계시고 아버지의 주의 뒷방에 앞박대기를 들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며 모든 승리하는 주야는 날 되도록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떨지 않게 하소서. 괴로워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주님의 아들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님이 놀라운데 아버지님 놀라운데 아버지의 것은 내 안에 평안과 안식이 넘쳐나는 주의 아들 날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가 주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은혜 되게, 주님의 자랑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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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 흘러가는 순간순간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를 붙들고, 여러분의 자녀를 붙들고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재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건강을 두고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주의 약속 새겨봅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인생에 매 순간마다 나를 죽일 것 같은 사자와 이리떼가, 그 큰 문제와 풀지 못하는 어려움이 주님 끊임없이 나를 자극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잠 못 자게 하며 나를 밥 못 먹게 하며 나를 편히 누워 주님을 의지하게 못하게 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되게 하나님의 불기둥과 그런 기둥이 보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늘 안위한다는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성도는 건강에 넘어졌습니까? 어떤 성도는 물질에 넘어졌습니다. 어떤 성도는 가정의 어려움에 넘어졌습니다. 어떤 성도는 모양저망으로 풀지 못한 관계로 넘어졌습니까?
하나님 벌러덩 넘어졌다면 일으켜 세우시고 담대하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할 이름을 믿고 오늘도 주님 따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 드렸습니다.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드린 헌금들마다 우리 성도들의 가게와 직장과 사업 가운데 번창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아픈 성도들,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셔서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키시사 주님 목자 되셔서 주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 자녀들을 섬세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